508장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네 선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너에게 드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방언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들은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기도 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으니 매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함을 확인하며 겸손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짊어주신다 하셨으니 내 짐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 주실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주고 삶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 선교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또 멀리서 시에라리온에서 또 이수목 선교사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예, 죄송합니다. 먼저 찬양이 준비됐다니까 찬양 또 저희 요새 바뀌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정말 은혜 받는 찬양을 은혜 나는 찬양 함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이수목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 현장과 또 하시고 또 말씀도 증거해 줄 건데 다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나오실 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아닌데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도 모태신앙으로 벌써 한 70여 년을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매너리즘 알죠? 이렇게 습관화된 신앙. 그래서 뭐 주일날 당연히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또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다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
형태를 유지를 하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설교하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 막 주일마다 개척한 교회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늘 바쁜 것 같고 주중에는 우리 선교 베이스나 이런 데 막 늘 부서지고 고치고 그러다 보면 노가다처럼 늘 땀 흘리고 일하고 뭐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뭐 내가 마음대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딱 제가 속에 오는 게 이 크리스찬들의 이 매너리즘 그리고 그 매너리즘이 딱 스톱되니까 주일 봉사가 없어지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선교사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들이 선교의 열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 수를 보면 우리 한동안 9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 넘어오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한참 막 일어날 때 우리 한국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었어요. 나가 있는 선교사가 3만 명이 넘고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라. 이렇게 막 자부심도 가지고 막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2010년, 20년을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꺾여들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새로 가는 사람은 적고 그래서 전체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 지금은 한국 선교사를 한 22,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좀 전에 비하면 벌써 한 7, 80명이 줄어들은 이런 결과가. 그래서 선교의 열이 식어지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적어지고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하는 교회도 적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한국 교회 선교의 문제가 선교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뭐 그동안 뭐 30년, 40년 선교를 쭉 해왔잖아요. 물론 서구 교회에 비하면 뭐 우리는 역사가 너무너무 짧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게 그냥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열심히 생기면 후원하는 선교사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큰 교회는 뭐 50명, 70명, 100명 우리 선교사 후원한다. 뭐 주보에도 잔뜩 이제 또 너무 많으니까 주보에도 아예 안 싣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뭐 이런 형태로 가지만 너무 많으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다 나눠요. 구역별로, 기관별로 나눠가지고 선교사를 맡겨놨어요. 그래서 보통 큰 교회 들어가면 뭐 아시아 다락방, 뭐 무슨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선교를 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하는 선교사 외에는 또 전혀 모르고 자기 구역에서 하는 선교사조차도 뭐 자주 안 오고 못 보고 하니까 거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선교 헌금하는 거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한번 이야기하면 그래 내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러고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 고작 그 수준으로 선교가 굴러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교회에 가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지금 90이 다 돼간 권사님은 선교사님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뭐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해 왔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조차도 선교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 후원교회를 거의 안 갑니다. 뭐 오라는 교회도 없지만 제가 연락해서 은혜 갈게요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막 후원하면 하고 또 끊으면 막 놔두고 뭐 그냥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교회와의 관계도 느슨해지고, 물론 이제 제가 뭐 내년 은퇴니까 이제 뭐 다 끝났지만,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각 교회마다 보면 선교하는 교회, 뭐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 이런 거 다 붙여놔요. 근데 실제로 교회들이 선교를 가슴으로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가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국 이런 선교의 선진국들은 선교를 뭐 200년, 뭐 150년 이렇게 오래 해왔잖아요. 세계 선교를 그들이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속화 물결에 빠져가지고 선교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그 교회, 그 미국, 뭐 영국 이런 교회들이 선교가 다 끝이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한 지가 이제 고작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선교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선교가 하향 곡선을 꺾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 전체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렵죠.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리니까 교회들마다 선교가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에 그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홍교회 가지도 않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내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또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제가 한번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여기를 다녀갔죠. 내 친구가 하니까 다녀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성교에서 후원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열린, 뭐 제가 이름도 까먹고 있었는데 열린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 열린 우리 교회가 어디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전에 열린 노원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친구지만 또 아주 작은 교회가 아프리카를 품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왔을 때 뭐 급하게 이제 집사람 치료 때문에 나와서 지금 오자마자 바로 치과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무 후원교회를 가지를 않아요. 하지 않은데 그냥 일반 그런 교회 다니다가 그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모처럼 열심히 후원을 하는데 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뭐 저는 생각은 했죠. 아침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는 특별하게 외부 강사가 없으면 보고를 하라 그러겠다. 그래 싶어서 준비도 갑자기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작년에 제가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그동안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감사할 일도 많고 좀 약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고 감사할 제목이라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떼어난 것은 혹시 시에라리온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서부 아프리카에 저 조그마한 화살표 있는 방향에 저기가 시에라리온입니다. 나라가 그렇거나 것만 말씀을 드리고 뭐 사역을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오늘 설교가 아니고 그냥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올해 이제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 평생을 해도 평생의 전체 삶의 반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빼고 나면 제 평생의 반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국 선교사들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 기도가, 하나님, 저는 시에라리온에서 그때가 뭐 20년인가? 그래, 20년을 넘기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상황이 어려우니까 20년을 넘기는 선교사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20년을 넘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을 보면 집사람이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프리카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저희들은 전기도 없죠. 물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쓰죠. 뭐 환경이라고 하는 게 먹고 싶은 거,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날씨는 늘 덥죠. 뭐 한 번씩 말라리아 앓으면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든 그런 동네에서 성격이 간호사로서 막 깔끔히, 보통 깔끔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은 쓸고 닦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결혼하고 6년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갔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막 시간 나면 닦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30년이 넘도록 아프리카에 살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이 많아요. 진행 중인 사역들을 보면 교회가 9개입니다. 9개 개척을 해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다 맡아서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부, 교육학부 학생들이 합치면 한 3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시골에 요청이 있어서 시골에다가 그 캠퍼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신학부, 교육학부 합쳐서 거기도 한 35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를 따지면 한 60, 70명이 되는 그런 신학교, 우리 한국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신학교가 조금씩 잘하고 있으면서 그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현지인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들에게 큰 과제가 이제 교육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옆에 교회에 있는 마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 마을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1개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요. 현지 교사들 다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학생들이 회비를 거의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계획은 다 세워놓는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돈 모금도 안 하는 데다가 막,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우리가 교사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뭐 매월 되면 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말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월급 주고 돌아서면 또 월급을 줘야 돼. 돈은 없어. 나는 그렇게 뭐 10년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포기할 수 없는 거는 그 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제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됐으니까 80%가 넘으니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 해왔고, 이제는 학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신학교 교육 사역은 늘 돌아갑니다. 이제 그동안 의료사역을 쭉 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사람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집사람이 병원을 해왔는데 한 20년을 했는데 더 이상 병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몸이 나으면 하겠다고 중단한 것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병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매일 굴러가는 사역의 현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제가 왔다가 보고 드리고 이걸 보고를 다 지금까지는 드린 거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잘 알고 기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가 모르고 그냥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거의 없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시에라리온 후원을 시작했는데 이성교사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보통 그 정도로 기도를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 아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그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니까 그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제 교회에 관계되는 사역들 몇 장 보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 제가 나오기 직전에 마포니케라고 하는 우리가 오래전에 개척한 교회, 완전히 이슬람들이 있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이상 어른들 신자들이 한 명도 없던 그런 교회, 아이들만 몇 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 색깔 옷을 입은 현지 이제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근데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분이, 이분이 목회를 그 마을 출신인데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는 어른들이 한 3, 40명 모여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들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동안 세례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주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자, 마치고 나서 세례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 근데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 마포니케라고 하는 교회에서 2년 전에 거기서 한 4, 5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같은 시골 지역에 그 마칸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가 주일날 아침 되면 7시 반쯤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 마칸도라고 하는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전도사가 와서 세례반 공부를 시켜가지고 7명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기도 완전 무슬림 지역인데 7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서약을 하고, 그 다음, 그 세례식 하고 바로 성찬식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7명 세례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 사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 게 또 아니고 우리 현지 전도사님이 자기가 열심히 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저 뒤에 이제 천막 이 교회입니다. 천막을 해서 옆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그 교인들이 벌써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전도사님은 아침에 그 7시 반, 8시 때가 예배 드리고 자기 그 예배 드리고 그것도 힘들 텐데 목사님 거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한 4, 5km 간 바닷가까지 가면 또 마판포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 그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보면 학교는 공부를 못해가 졸업을 못할 정도인데 억지로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학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봐주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했으면 강도사하고 한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건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또 하나의 감사는 여기 이제 볼리마라고 하는 다른 지역이 우리가 한 15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아이작 방구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년 2월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저 친구는 강도사 과정을 한 10년 정도, 보통 2, 3년 만에 마쳐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훈련을 시킨다고 강도사 과정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하고 작년에 목사를 안수를 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세례반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켜서 2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가. 그래서 3명 유아 세례도 베풀고 17명 어른들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가 한층 자라는 그런 저 사진이 목사가 정말 힘들게 무슬림이 이제 저희들을 만나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강도사 과정을 오랫동안 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불평하지 않고 지금 해서 우리 선교부의 한 핵심 현지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여기에 앞줄에 앉아있는 한 두세 줄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이 두세 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왜냐하면 앞에 교회는 목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세례를 못 주니까 제가 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지금 방구라 목사는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세례를 직접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그런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우리 현지 몇몇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학생들 수련회를 했어요. 이틀 동안. 그 뒤로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이게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본부들 가지고 우리는 학생들 SFC라고 그러는데 그 리트릿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강의하는 설교하고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우리 그 현지 책임진 목사님이 강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요. 그래서 그룹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한번 모여서 어샤어샤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제 밥 먹으면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줄 서가지고 암송 다 하고 떨어지면 뒤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이래가지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작년 말에 했던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한 2개월 전에 우리 선교부회가 아프리카에 지역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 15가정 되고 나라가 한 11나라가 되는 우리 교단 선교가 그에 있는 우리 그 지역 선교 지도자들 저 시에라리온을 방문을 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우리 그 시에라리온이 그냥 교회 개척 단계에서 이제 노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안수 집사를 우리가 세우고요.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장로를 세우면 당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교회가 3개 이상 생기면 우리 선교지에서는
노예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후내년쯤 되면 제가 은퇴를 하고 한 1, 2년 후에는 우리 시에라리온에 노예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도 세우고 장로 후보생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자라가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부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둡긴 한데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교가, 여기에 보면 우리 지난, 제가 오기 직전에 얼마 전에 우리 졸업식을 했습니다. 우리 매년 못하고 이제 좀 모아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래서 1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부하고 교육학부를 다 마친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합니다. 지금 요 앞에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졸업생들 12명 졸업생들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뒤에 써 있는 저 친구들이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신학부, 교육학부에 다니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한 30명, 졸업생들 빼면 한 25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신학생들이 모여서 또 많은 현지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 게스트 스피커 초청을 해서 특별 말씀도 전하고요. 저 뒤에 앉아있죠. 제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졸업장 수여하는 거, 신학부 졸업장, 그 다음 또 교육학부 졸업장, 우리 현지 정부 관계에 교육부 담당하는 그 차관이 와서 졸업장도 수여했고요. 그 다음 이제 금년 작년 말에 시작해서 금년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도서관, 우리 지금 본래 건물 안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이제 이번에 도서관을 좀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게 한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줘서 도서관을 아주 너무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요 앞쪽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저희들 도서가 지금 한 7,000권 정도, 그래서 자리가 좁아서 이제 크게 지어서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도서를 다 정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면 도서 정리해가지고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골에 우리가 분교를 만들었거든요. 그 까마귀라고 하는 우리 거기서 차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그 근처에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 어느 열심히 있는 우리 장로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분교를 세웠는데 교육학부, 신학부 합쳐서 한 35명, 4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고 이제 저희들이 모듈로 한 학기에 한 2번씩 가서 우리 교수들이 6시간 차를 타고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멀기도 멀지만 도로가 막 엉망이라 가지고 가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막 차 바퀴 떼우고 이러면서 힘들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신학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도 이제 분교를 하고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 신학생 출신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한 지역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에게도 분교를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오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시골에는 오기가 힘드니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찾아가서 집중 강의하고 돌아온 이런 식으로 신학교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볼리마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학교 모습은 안 넣었는데 학교가 꽤 큽니다. 건물이 많은 그 지역에서 그 학교 안에 교실을 한 2-3칸을 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터서 키워가지고 강당을 지을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교실을 터서 이제 큰 강당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동안 차퍼를 장소가 없어가지고 교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니까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실을 터서 이제 그 학교 안에 우리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하루는 초등학교, 하루는 중학교, 하루는 고등학교 아이들 다 모아서 차프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오기 직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이 아이들을 그 공사를 마치고 그다음 수요일인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모으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차프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예, 한 장이 없는데 앞쪽으로 또 두 장 들어가 그 앞에 이게 예, 요건데 저 앞에 제가 이제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거의 한 80-90%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물론 뭐 그래놓고도 엉터리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예, 여기 그 밑에 우리 자매는 그 밑에 보면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동영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눌러 보세요. 거기다가 커서를 놓고 치면 그 밑에 동영상 표시가 뜰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회할 때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뭐 무슬림들이라도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면 예수 사랑하시는 다 알듯이 아는 사람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아는 음악 찬양들을 부르면서 첫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건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고 싶은 그 본문이 골로새 4장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 4장에서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또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말은 너희들도
너희들도 전도할 문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6월 한 달 동안 열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업이 우리 오늘 설교에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도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죠. 정말 전도는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직접 나가서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 복음을 제일 좋은 거는 복음을 전하면 제일 좋지만 복음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처럼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와서 교회 참석해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사실 저는 초청은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설명을 잘 못하면 초청이라도 해서 한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에 펼쳐지는, 지금 열린 우리 교회가 한 4명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론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다 못해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몇 교회는 그 교회가 그 구역 모임에다가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라리온 구역이 있는 교회가 막 몇 군데 있어요. 후원교회 중에. 그 교회, 뭐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시에라리온 구역 담당자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구역 모임 때 매일 못해도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따끈따끈한 최근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 기도해. 선교사님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상황 설명과 함께 기도 제목,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을 보내면 그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원하는, 저는 이제 후원교회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동력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동력하는 선교사들을 품고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 서너 개 여러분들이 들을 테니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번이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현지인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현지 지도자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충성되게 섬기며 사역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제목입니다. 우리 10명 현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우리 식구들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아침에 오면서도 집사람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뭐 와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 내가 혼자라도 뛰쳐나가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전도지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잘 이양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이제 이양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잘 맞춰서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한 3년 정도 우리 현지에 더 있어야 되겠다. 막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에 한 번씩 오지만 현지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을 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3년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시에라리온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통 후원교회들은 선교사 은퇴하면 후원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더 현장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동력하는 교회들이 이 일을 이해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함께 넘어가 주세요. 시에라리온의 이슬람 인구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전도 전략은 제1번이 자연정가입니다. 그래서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슬람 숫자를 늘리는 건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지금 이 기독교를 삼키려고 하는 시에라리온을 삼켜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파에 이슬람화를 막고 복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더 필요한 지역, 특별히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 본부에서도 시에라리온에 우리 사역이 많아 놓으니까 선교사가 철수를 하면 모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선교사를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갈 사람이 없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한 가정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면 그냥 현지인들에 다 넘기고 보내시면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선교하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한국이 정치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교회도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한국의 유일한 소망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선교에 쓰임 받는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작지만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지금 4가지 기도 제목 드렸으니까 그 제목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